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의 말씀입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오히려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는 환경이나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범인 같으면 포기하고 떠났을 것이나 말씀에 맞설 아는 시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맞설 아는 성도일시다. 무릇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설 아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밥맛을 알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옆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주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설 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다 넘어졌을 때 이런 성도는 일어납니다. 꽃이 다 졌을 때에 그때 그는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을 병을 실어 장례 준비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같이 시인의 마음은 이러한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주인께 무릎을 꿇고 생명의 말씀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가짜 금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없듯이 가짜 믿음, 가짜 경건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가짜를 버리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짜금은 절대로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금만이 부유하게 하듯이 진짜 믿음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맛을, 그 진가를 아는 성도가 됩니다. 시인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삶의 말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리석은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예수님 닮은 만세 반석 같은 성도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다이아몬드 곁에 있는 강철은 자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자는 죄께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는 성도는 이런 성도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어떠한 때
다윗처럼 나는 이때에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바랍니다. 고백을 합니까? 첫째, 여기 피곤할 때에, 이 피곤할 때에 주의 말씀을 바란다. 여기에 피곤은 영혼의 피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영혼이 지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때, 그때에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오는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영혼을 엄습하는 피곤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때에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 헤매기에 피곤하도록 애를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만사가 귀찮고 힘이 들 때에, 그때에 나는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바라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다윗 시인과 같이 지친 영혼을 이끌고 이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판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세요. 둘이 마주 앉아서 살 한바탕쯤 거리에 마주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엉엉대며 울 때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하갈에게 하갈아 왜 울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이때 이 성경을 보다가 부모는 어찌할 줄 몰라 우려대는 자식을 이렇게 세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부모의 곁을 찾아드는 것은 새가 보금자리를 찾아오듯이 그것이 안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알 때에,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쇠임 주심을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쳐 넘어진 인생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얼마나 피곤한 시대를 만났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까? 말씀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이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영혼의 눈이 피곤할 때에 더욱 말씀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는 일어났습니다. 내 영혼의 피곤함을 만났습니까? 정말 일어나지 못할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때 만병의 의사 되시는 내 주님이 쓰시는 약재료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고난은 인생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내가 괴로움이 심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없거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의 지략을 읽은 것처럼 양심의 거울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혜를 주었듯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깃털은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경박한 그리스도인, 고난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가죽병, 오늘 새로 나온 성경에는 가죽 부대로 나옵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기 중에 가죽병은 신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죽병에 걸려서 쭈글쭈글하게 되어 물이나 기름을 넣어둘 수 없는 그런 부대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가죽병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시인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젊은이는 젊었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하려고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고난은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 더더욱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이것을 넘갈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선물은 없는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죽게 되었을 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멸하라 합니다. 무고히 핍박한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웅둥이를 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바라는 성실하고 신뢰하는 종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다 떨어지고 다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힘을 다해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다 죽은 인생이 되었을 때, 곧 넘어지고 내 원수가 하는 말이 이제는 죽고 사라지지 못하리라고 할지라도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 교회에 정만 두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심장 판막증으로 인해서 정말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을 갈 때도 이게 준비를 잘하고 연락을 잘해서 그래서 찾아가야 됩니다. 왜? 숨이 가쁜 시간에는 처녀가 이 젊은 목사를 만나기가 부끄러우니까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죽게 되어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그래서 다음날 일찍이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참 어렵게 찾아서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좋은 약, 여기 병원에서 주는 이 약 많이 먹고 나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 2가지를 주는데 열심히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래서 살아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준 말씀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짐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새로 지금 보는 성경에는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2구절을 쓴 종이를 좋은 약 내가 주니까 잘 먹고 나 일어나서 만나자고 주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쉬다가 처녀가 나를 보고 뺏으시 웃읍디다. 그래서 잘 먹고 자주 먹으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여러분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 치료하는 약이 올시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된 병을 싫습니까? 내가 세상에 만난 온갖 고난, 재난,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바알의 큰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예수같이 의인답게 죽기를 소원해서는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병사들로 하여금 음행죄에 빠져간 그 죄를 대가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선지자를 찾아내어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할 병에 실렸을 때에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주신 말씀의 위대한 약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약을 많이 먹으세요. 일어나세요. 험한 세상 이곳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처럼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어떤 때 주의 말씀을 바랍니까? 영혼이 피곤할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때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사망에서 일어서는 걸어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무르듯이 평안하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욥기에서는 고난을 위하여 난난히 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에서의 이 노래의 중심 속에 이 시인이 바라는 것처럼 나는 그때에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영혼이 피곤한 지경에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만나는 고난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원수는 나를 죽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랄지라도 그때에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갈의 손에 붙들린 이스마엘이 일어나듯이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린, 말씀의 손에 붙들린 나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게 되었을 때, 사망의 그림자가 내 앞에 다다랐을 때라도 생명의 말씀의 약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슬픔을 당하여 엉엉 울어대는 자리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벌떡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